네, 오늘 수요예배 열왕기상 15장 말씀 들고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면 이제 다윗의 도를 따른 자와 여로보암의 도를 따른 자에 대한 두 가지로 이제 흐르는 걸 볼 수가 있죠. 다윗의 도를 따른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자들이고, 여로보암의 도를 따른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그 악에 또 악을 더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게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안 가냐면 이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가장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아니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 내가 죄를 안 졌는데 왜 나를 죄인으로 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요거 하나.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되냐는 거예요. 내가 잘 살지 않았냐, 내가 선행을 베풀지 않았냐, 내가 남한테 흠잡을 데 없고 남한테 좋은 소리 들으면서 내가 열심히 내 피땀 흘려가면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를 통해서만 그 천국을 구원을 허락하냐는 거예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또 하나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이 따르는 자들도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냐면 의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죄는 의지를 통해서. 이게 되게 웃겨요. 죄가 내가 안 지으려고 해서 안 지은 게 아니라 의지가 유전이 되면 그 의지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왜 나는 안 그랬는데, 난 악하지 않는데, 내 생각은 바른 것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나는 무지해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냐 봤더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유전되는 게 뭐냐면 죄의 의지라는 거예요. 아담의 의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유전되고 공유된다면, 에덴 동산 밖은 당연히 세상의 의지가 공유되고 유전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냐면,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게 아니라 왜 예배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삶의 법이 되는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의지가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되고 공유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죄는 어디에서 오냐 봤더니 죄의 의지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가 왜 마지막에 말년이 돼가지고 죽음에 다가왔을 때 이방신을 섬겼냐는 거예요. 그의 공동체인 가족, 그 와이프 아내들이 뭘 공유했기 때문에 이방신의 죄의 의지를 솔로몬에게 공유했기 때문에 그가 뭐한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냐 봤더니, 그를 따르는 다윗의 프렌드들, 친구들이, 그리고 그를 도와주는 제사장들이 뭐의 의지를 다윗과 공유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종의 말씀의 의지, 다시 말해 선의 의지를 공유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의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죄의 유전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죄의 유전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목사님 그게 맞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깊숙이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경험을 해보자고요. 이 죄는 의지를 통해서 오는데요, 선은 있잖아요.
의지는 그 의지의 공유보다도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경험. 의지가 작용을 해도 우리의 몸이 뭘 경험한다면,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 은혜를 경험한 몸이 그게 뭐 하게 되냐? 메모리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얘기할 때 말씀을 의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자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게 뭐냐면 은혜의 체험이에요. 의지를 공유한다기보다 의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이 몸이 뭘 통한다고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는 이 몸을 통해서 그거를 듣던지 혹은 뭐 하던지 보던지 혹은 그것을 갖다가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체험을 하던지 이런 은혜의 체험이 몸을 통해서 오면 그것이 작은 씨앗이라도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별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다가 정말 경험하지 못한 어떤 목사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세상도 있는구나 라고 지각하고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구별이라 그러고 보다 종교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성별이라는 거예요. 성별, dedicated, 헌신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별되는 인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이건 뭐가 하는 거냐면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생각하고 몸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선한 의지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다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얌에게 한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라면 르호보암이 되지 않겠습니까? 르호보암이 악을 행해서 르호보암의 악을 보고 듣고 따른 너의 아비의 의지를 따라서 네가 살아서 아비암 너에게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 너는 악을 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야, 내가 너에게 봐주겠다는 거예요. 뭘 봐주냐 봤더니 너의 할아버지 누구? 다윗이 내게 선한 의지로 순종한 것, 다윗이 나를 기쁘게 한 그것을 봐서 내가 너에게 아비암 네 때에 너가 행한 행위대로 본다면 네 아들 아사도 네가 행한 행위만 보고 행한 행위대로 아사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윗을 보고 뭐 한다는 거예요? 아사가 아비암의 행위를 따르지 않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면 죄는 의지의 유전으로 아비가 행한 걸 보고 자란 자식은 아비가 행한 걸 보고 자라게 해서 악을 하는데 내가 다윗을 보고 그 의지를 보고 너의 아들에게는 아사는 그걸 보지 못하다. 다시 말해 아사가 아비암의 악을 보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아사가 아비암의 악을 보지 않고 아비암의 아주 작은 그의 행동에 착한 것, 성별된 것, 의지와는 틀려요. 아비암의 의지가 아니라 아비암의
구별된, 성별된 행동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사는 그 아버지 아비암의 악한 것을 본 게 아니라 아사는 그 아버지 아비암의 악한 의지를 본 게 아니라 아버지 아비암이 아주 작게 그에게 보여준 성별, 구별만을 아사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사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가 보인 이 구별, 이게 정말 놀라운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성별하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구나 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의지, 다시 말해 다윗의 의지를 갖게 한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뒤에서 나오지만 아사가 행한 걸 보면 딱 하나예요. 그의 아버지와 아사는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였냐면 금과 은과 그릇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잘 따르고 그 의지를 우리에게 유전해 줘서 우리가 그 의지대로 하나님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는 그들이 아버지를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사단이 세상에서 조정하는 의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먹고 살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훌륭한 사람 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심 가지고 그게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위대한 거야 라는 것들을 세상의 아버지들, 우리의 아버지들이 가르쳐 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모든 곳들, 살아가는 모든 곳들, 직장 모든 곳들에서는 세상에 악의 의지가 작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의지를 받고 살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뭘 볼 수가 있다. 우리의 몸이 볼 수 있게 기억할 수 있는 뭐를 준다. 은혜. 다시 말해 성별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 거예요. 성별된 목사님, 성별된 혹은 설교, 성별된 장로님의 사랑, 성별된 권사님의 섬김, 성별된 재물, 성별된 나눔, 성별된 어떤 노력, 이런 구별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구별된 것들을 우리의 몸이 뭐한 거예요? 목격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왜 그냥 이제 예수 그리스도한테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의 세상적인 활동하지 않고 그냥 내 영은 양자의 영으로 거듭나고 내 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거듭났으니까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가지고 짱 박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아무 일 안 하고 하나님 예수님 찬양만 하고 살아가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제자 3명이 산속에 올라가서 변화산에 그 영광을 봤었을 때 그들이 이제 나는 구원 다 받았구나. 나는 내려가지 않고 이곳에서 장막 3개를 짓고 살고 싶다라고 한 그들의 마음이 왜 우리에게는 없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파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파워는 그런 자들이 세상에서 뭐 하길 원하냐?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아는 자나 모르는 자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상관없이 그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구별된 것이 머무르는 그곳을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하라? 경험하라는 거예요. 몸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 경험을 뭐하라? 메모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메모리는 내가 이것을 보고 이 상황에 대한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예수의 의지로 구원한 이 열매야 라는 것들을 우리의 기억 속에, 몸 속에 저장하는 게 메모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누가 했냐? 아사가 한 거예요.
있었는데 곳곳에 구별된 것들을 보니 구별된 은, 구별된 금, 구별된 그릇, 구별된 말씀, 구별된 제사, 구별된 모든 것들이 다 구별되어 있던 거예요. 요 하나만을 누가 그의 아버지 아비암이 아사에게 보여준 몸의 형식인데 아사는 그것을 통해서 뭘 봤냐면 다윗의 도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도를 따라서 뭐 했냐? 우상을 버려버리고 부셔버리고 아세라상 자기의 엄마가 이방신을 섬기는 그것들을 갖다 부셔버리고 그의 왕비를 뭐 하는 거예요? 폐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을 했냐? 다윗의 의지를 펼친 게 누구다? 아사 왕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맨날 좌절하고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도 어느 한순간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만든 성령의 열매가 내 메모리 속에 있을 뿐더러 내 몸에 내 생각에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더러 누구에게? 우리가 아는 자나 우리가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들의 몸을 통해서 메모리 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메모리 성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를 펼칠 수 있는 리더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목사를 세우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